시편 우리 18편 다윗의 시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겪었던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됩니다. 다윗은 그 인생 여정에서 그가 얻었던 승리, 그런 부분들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전체는 사실은 이제 비교적 긴 시편에 속합니다. 이 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단히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시편 18편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하나님. 근데 여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는 사실은 어느 것 하나 그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개인적인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3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하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전혀 아니죠.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높게 들리워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의 그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등장하듯이 그는 극심한 곤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마음도 힘을 잃고 그가 여러 가지로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죠. 희망도 사그러지고 그런 때를 그가 겪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단히 신비롭고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그 붙들린 바 돼서 자신이 이렇게 위로 들린 바 되는 그런 능력, 그런 자유함을 그가 맛봅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과정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그런 공경 가운데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는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거기다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음에 또 응답하시면서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높여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되돌아볼 때 그 자신을 감동시킨 것은 전능자의 무한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 무한한 능력을 놀랍도록 그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더 감사하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길을 더듬어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주의 온유하신 손길 그 사역은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은 사실은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온유라는 속성을 보이는 시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뭐 여러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제 대상이 많으니까 그 중에 몇몇은, 그 중에 하나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드러내 보이는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 중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온유함, 그냥 그 정도에 빗댄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 주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이로움에 감사하는 자들이고, 그런 경이로운 손길을 맛보는 자들이고, 그런 그 놀라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힘이 강할수록 온유함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법입니다. 힘이 세고 에너지가 넘칠수록, 그렇죠? 온유함은 더 고결하게 보입니다. 모성의 온유함보다 무장한 전사의 온유함이 눈에 더 띌 수 있죠. 무능하고 소극적인 사람의 온유함보다 능력 있고 무슨 임금의 온유함, 이런 것이 더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큰 힘을 휘두르는 사람일수록 그 온유한 성격이 더 크게 부각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 말씀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누구도 그 일하시는 손길을 막을 수 없고, 그분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군왕들이 있어도 그분 앞에서는 헛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왕, 그 무한한 능력의 유일하신 왕이 더할 나위 없이 일순간에 잠깐 온유하시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온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의 온유함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느끼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우리는 그 온유하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용납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온유함, 그런 것은 우리도 좀 압니다.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그냥 좋은 게 다 좋다라는 식의 온유함, 이런 거 우리 압니다. 선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웬만한 것 다 용납하면서 살고, 그렇게 선한 것도 어울리고 악한 것도 어울리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어울려서 살면 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신들은 사실은, 그런 신들을 숭배한 나라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그 신들 자체가 삶의 규모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봐도. 근데 그런 신이 인간의 무슨 부도덕함이 있다고 해서 그 인간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염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면이, 그 존재의 불변하는 특징이, 하나님은 무한히 그리고 영원토록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은 바라보시는 건 언제나 순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영혼은 죽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그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 선조의 그 아비의 죄를 그 자손의 3대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는,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분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리뭉실한 그런 이렇게 용납하고 허용해주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분의 온유하심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분의 그 불타는 의로우심을, 그 거룩하심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애초에 악도 허용하시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그냥 늘 눈 감아주시고 못 본 척 하시고 그런 분이시라면 그건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죠. 성경에서 보면 이 온유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의 이 성품은 결국은 그 거룩하심, 그 능력 많으신 그런 전능하심, 그런 한복판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한 그 긴 기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또 다른 그 신성의 특징에도 우리가 눈길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이제 능력적인 개입에만 이렇게 눈에 보여져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속성은 사실은 그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기 쉽죠.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그 주권 속에는 온유하심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가 막 그 보이는 세상 속에 드러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이방 백성들이 놀라고,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무섭구나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온유하신 손길은 그 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대목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날 때도 하와에게, 아담에게 각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담에게도 너는 그 땀 흘리는 수고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인간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이면에는 비할 수 없는 자상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과 같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을 벌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도 그 사랑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잃어버렸죠. 그 친밀감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접으신 건 아니죠. 아담을 향한 사랑은 계속되죠. 그래서 아담이,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본래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인지 자신의 소명,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의 영광, 이런 것들을 되찾아갑니다. 타락하고, 그래서 동시에 수고로운 세상에서 그가 살아가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뭘 말하죠? 그가 낙원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잃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 쓰라린 징계를 그가 경험했죠. 그걸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담도 그 고백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애굽의 종살이처럼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올 때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데는 그냥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을 이스라엘 속에서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저들은 애굽을 계속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죄성과 씨름하는 세월이,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 40년이라는 것만 생각해 봐도 주의 온유하심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노예 집단으로 있다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자유로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죠. 무장하는 거 없이 떠났는데 그들은 이제 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비천하게 떠났지만 점점 커져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들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이어지는 이런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끊임없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 속에, 아브라함 속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 그 광야 여정 속에 그분의 온유하심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편의 놀라운 이 음악 속에서도, 이 찬양 시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참 큰가 하는 것을 시편 기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느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태어날 때서부터 크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살아서 크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우리를 크게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통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경건해졌습니다. 예전보다 순전해졌습니다. 과거보다 겸손해졌습니다. 과거보다 생명,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앞에 좀 당당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이 온유하신 손길이 아니라면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도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승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루고 싶은 것이 있죠. 정복하고 싶은 것이 있죠. 도달하고 싶은 목표점들이 다 있는데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소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불손한 생각이 순간순간 고개를 쳐듭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될 욕망이 아직도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속에서도 결국은 주님의 그 관계성이 그것들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삶의 의미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정말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 모두도 다 틀림없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그냥 속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전 세상 앞에 나가서 누구 앞에서도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세우고 있고 나를 고개 들게 하고 있고 나를 높이게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와 고백을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고백은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 속에서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속에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 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신이 특별한 무슨 배경도 없는 초라한 그 목동 출신이었는데 또 그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현장에도 있었고 또 그 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일이 또 사울의 시기심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막막한 인생입니다. 정말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눈 뜨면 정말 그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장악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거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도우심으로 그가 기름 부은 바 된 증거 그대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면 자기 직무를 이제 충실하게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또 한 번 넘어지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은 죽음의 전장 가운데로 내보내는 지극히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순간도 그가 겪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 속에 있는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어떤 것인지 다윗은 압니다. 그런 자리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또 높이시는 하나님,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 사울의 위협과 추격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범죄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을 내쳐버리시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유혹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서 벗어난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없어졌어요. 내 주변에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두웠을 때, 캄캄했을 때
용기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겠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잘나서 생겼겠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쯤 되면 뭔가 길이 있을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 정도로 다치면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끝이에요. 파국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저지른 거예요. 내가 저질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그 온유함으로 덮어주신 부끄러운 일도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나를 감동시킨 큰 사랑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랑을 경험을 합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게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자비롭게 용서하시고 간과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너 자꾸 그리로 가지 마라. 이리로 와라. 그런데도 자꾸 거기에 눈 돌리면 내가 거기를 끊으마.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이 온유하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함이 결국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세상 격언에도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세상 격언이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독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는 다분히 무지함 속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좀 알게 되면 마음이 좀 열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세상 격언이지만 꽤 많은 부분에 진리에 가까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나서 뒤에 내가 좀 제대로 더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되뇌일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마디 듣자마자 마음에 불쑥 반감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해서 평가하다가 또는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수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다쳤던, 냉담했던 그런 자신을 좀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알았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많이 알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야박해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은밀한 속까지,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아십니다. 우리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색깔과 그 맛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우리가 품는 생각 중에
그분이 훤히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그것이 무슨 기쁨이든 두려움이든, 내가 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그냥 내 존재 속에 그냥 내 DNA 속에 탁 달라붙어 있는 것이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하찮게 보시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제 이렇게 책장에도 굳이 온유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험하게 다뤄도 얼마든지 괜찮을 법해 보이는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애지중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애정을 담게 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무슨 재본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고 재본 상태가 훨씬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떤 내 삶과 함께 했던 귀중한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책은 너덜너덜해질지라도 우리는 그 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온유하게 다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온유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최악의 모습까지도 무한히 인내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가 비굴해서가 아니고 악이나 분노나 심판 같은 나쁜 어떤 상태에서 그 부요함을 가지는 자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온유함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유함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뭔가 힘쓸 수 있는 자리, 우리가 군림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베풀고 품고 이해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참는다. 그건 줏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두리뭉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온유하심의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맞고 틀리는 싸움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맞고 틀리는 잣대가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집단적으로 흐르는 그런 이제 세상 흐름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그 온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뭔가 영적인 행동을 했는데 세상은 안 알아주고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에이 나도 모르겠다, 2판 4판이다, 그렇게 살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긴 사랑의 끈질김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란듯한 성공을 했을 때만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크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그 삶에서 그 가진 능력과 그 경험 가운데서 기다려 주시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처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어떻게 해요?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영광과 자랑을 함께 누리며 삶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새 마음을 또 다지는 우리 화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